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간혹 하곤 하셨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한참 월드컵 시즌에는 8강 월드컵 하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 지난 수요일에 재림하실 거다. 지난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성금요 예배, 부활주일로 사람들이 혹시 이런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지난주에 고생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쉬어. 그때 마귀도 도적같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부활 이후의 삶,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사순절에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중간에 와서 마가복음 일단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수요일날 서는 게 3번째 쓰는 거더라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는 거의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난 게 네, 아닙니다. 야구의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렇게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이후도 매우 중요하다. 부활로 끝났으면 여러분 그냥 부활로 딱 16장 9절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나세요? 고향으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해요?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오늘 그 3번째의 현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3번의 현현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구? 막달라 마리아에게 현현하셨고, 두 번째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현현하셨고, 오늘 누구에게 현현하셨어요? 11 제자에게 현현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 여러분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힘을 가득 줘서 힘이 가득 들어가야 잘 쳐요. 힘이 빠져야 잘 쳐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십니까? 원래 모든 운동은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을 던질 때도 힘차게 던져야 될 것 같지만 힘이 너무 들어가면 공이 땅에 박혀요. 힘을 어느 정도 빼고 가장 부드럽게 할 때 가장 빠른 속도와 그리고 그 운동에 맞는 가장 정확한 힘이 나오는 거죠. 오늘 부활로 끝난 거예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로 운동으로 말하면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인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다이어트도 여러분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빠졌으면 뭐가 오지 않기를 주의해야 돼요. 아니 오늘은 대답을 준비하신 분들만 수협에 오셨나 봐요. 요요가 준비하죠. 저도 예전에 한 2년 전에 살이 조금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지금에서 한 10kg 정도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막 걷고 운동하고 하니까 한 10kg 정도가 쫙 빠진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이야 목사님 살 빠지니까 인물 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살 빠지니까 인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유혹에 빠지냐면 다시 요요가 왔어요. 지금 뭐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걸 유지하려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4월 20일 부활절, 매년 오는 부활절의 그 기쁨, 그 감격,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훈련하는 연습하는 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을 느끼고 경험하는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된 훈련.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꾸짖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왜요? 안 믿어져요. 본 것도 안 믿고 나타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감격이죠. 감격. 어느 순간에는 믿어질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재차 이걸 강조하는가? 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가복음 내내 꾸짖으시는가? 마가복음 내내는 부정적 제자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꾸짖고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너희 믿음이 어딨냐?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해소됩니까? 해소되지 않습니까?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떻게 나타나세요? 끊임없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오늘 이 나타남도 세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끊임없이 나타나도 돌아가고.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편 건드린대요, 안 건드린대요? 안 건드린대요. 왜요? 내 편은 공격 안 해요. 여러분, 내게 여전히 영적 위협이 있는 건 여전히 내가 주님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자기 편 안 건드려요. 너무 평안하게 만들고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이 더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 안 했을 때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영적인 충만을 깨기 위하여 사탄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공격하여 들어옵니까? 근데 그런 공격도 없이 내 영혼 평안해.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 행위만 남고 사탄의 편이 되지 않았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제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나 이미 부활한 예수 봤다. 야, 이제 먹고 우리 일 하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면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 지금 뭐 하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반복된 부활의 현현의 이 세 번의 부활 현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결국 그 모든 사람을 복음의 전파자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믿는 것과 그 복음이 내가 믿는 만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설교 후에 제가 찬송 부를 건데 함께 부르기로 원하는데 3절에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m lost in his love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썼는데, 요걸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약간 의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냥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in his love, I'm lost. 나는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렸어요. 주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때에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수요예배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주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오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지만 나는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선시 드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누구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는 나은 것 같아 보니까요. 쟤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자 행동입니다. 오늘 3번이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시려는 원뜻이 무엇인가?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한, 나는 잊어버리고 예수만 남는 훈련,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칫국 마시는 거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셔요? 김칫국부터 마셔요.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특세 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만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만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야기해요. 너는 다니며, 그러니까 성전도 재물 갖고 온 사람이나 남자나 정해진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고, 지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도 네 시선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 지금 여전히 못 믿고 있지.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복음의 제한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하는 생각에 반복된 훈련으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그걸 끊임없이 막잖아요. 아유,
제가 뭘 한다고? 아니, 뭐 한 거 있다고 장로 됐대? 뭐 한 거 있다고 집사 됐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는 시선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정의 성도 여러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아지는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믿음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전히 타인을 보며 시선이 불편한 나의 믿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반복된 기도의 훈련이 이런 기도의 훈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백의 훈련.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라고요? 반복된 훈련.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자꾸 내가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백의 훈련.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35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나라가 왔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이제 제가 마가복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가복음이 막 긴박하게 이렇게 쓰여진 건 예수님이 종으로 왔어요, 신으로 왔어요, 인간으로 왔어요, 왕으로 왔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이 이미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은 우리 송정교회에서 대답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만 구역에서 뽑아온 예배인 줄 믿고,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며 로마서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박요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미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과 바꿔지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예수 믿기 편한 시대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이렇게 돌을 던집니까? 죽이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합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이 마가복음의 상황이나 로마서의 상황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전히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목숨과 지금도 바꿀 수 있음을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갈등 속에서 내가 여전히 누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바꾸지 않을 주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사단의 머리가 좋아져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고난을 주면 사람들이 더 주님을 붙잡을까 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평안케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인생들이 너무 평안하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세례받고 오늘 성경 보니까 표적 따르고 귀신 내쫓고 뱀 집어오려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얘들아, 지금의 이 죽음 앞에서 너희는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너희의 삶도 내가 책임지리라. 그 약속 붙잡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직 인과응보만 알아요. 욥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욥기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기 1장과 2장에 3번 나와요. 누가 그렇게 칭찬했어요? 하나님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은 그래도, 재물은 그래도 아직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사탄은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제 분명히 이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괴롭히게 나를 한번 놔주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목숨 빼고는 다 건드려요.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건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집에서 편안함이 더 좋죠. 여러분, 지금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시간,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도 있어요. 내 육신의 피곤함도 보이고. 사랑하는 성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이유이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내 생명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를, 그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세례 받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고백 훈련을 하느냐? 왜 세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하냐?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근데 상대방은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유, 물론 낯간지럽게 뭘 얘기하나. 근데 사랑하면 그 일들이 보이고 말을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1시간, 2시간 지하철 타고도 가서, 젊었을 때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근데 헤어지기가 아쉬워가지고 다시 또 왔다가 다시 또 가요. 그게 연애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곁에 있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모은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조금 덜 먹고 덜 써도 누구는 안 고생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자식 고생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시선 아닙니까? 아유,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나부터 먹고 보자. 계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완악함을 보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원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서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즐거움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고백하는 정말 청춘의 연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은 신앙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반복된 훈련. 두 번째는요? 고백의 훈련.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높이 훈련.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17절 그 고백해서 세례받을 때도 뭘 준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고, 17절에도 오늘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 표적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래요? 확실히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와, 그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표적이 뭐지? 여러분, 딴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있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옆에 있는 유튜브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지만 성전교회 채널을 집중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시는가? 제가 나이가 들었던 거를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어떤 청년이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어떤 청년의 여자친구가 홍콩에 있다는 거예요. 아, 홍콩,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그 홍콩.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때 청년이 6명이 같이 있었는데 저 빼고 그걸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별들이 소곤대는, 아무도 몰라요. 20대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별들이 성경은 몰라도 이거는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확실히 세대가 다르구나 느꼈어요. 근데 눈높이가 사실 쉽진 않죠.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 청년들의 눈높이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단절을 겪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눈높이 맞추려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회도 단절을 겪고 불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간의 불통, 지역 간의 불통, 남녀 간의 불통이 일어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 누구 눈높이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건 누구 눈높이예요? 내 관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겠구나 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익숙한 나라예요. 제우스 옆에는
이게 헤르메스가 됐든 포세이돈이 됐든 그때 당시에 오른편에 앉은 놈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16장에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는 누구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 우편에 앉았으니까 누구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지금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거 1차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그 신관의 신화적 바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진짜 아들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죠.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진짜 이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데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예. 하늘로 올려지셨대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건 이제는 누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눈높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걸 알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알아요? 아니, 해와 달이 만들어져야 하루가 지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넷째 날 만든 해와 달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걸 계산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수예배 안 나올 수 있는 제가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일곱째 날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신이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창세기에 쓰여질 때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누구 쉬라고? 나 쉬라고. 우리 쉬라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쉬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었는데 24시간 풀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안식일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너 6일 동안 세상 일을 집중했으면 너 하루는 나만 보는 훈련해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만 보는 훈련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 나도 야, 6일을 일하니까 나도 힘들다 그래서 7일 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재앙, 하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열 대를 때려야 바로의 마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한 대 때리고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10대를 때리셨습니까? 그 애굽은요, 수많은 다신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나일강 문명은 다신으로. 그래서 피로 지배되는 그 나일강의 문명, 개구리, 번식, 파리, 그 엄청난 그런 신관들 속에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궁극의 신은 뭐예요? 라요, 라. 태양신. 그래서 파라오잖아요. 바로가 뭐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어둠의 흑암. 한 번도
번도 가리워지지 않았던 태양을 하나님이 가리워버리. 니네가 생각하는 궁극의 신도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명조차도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대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누구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 이집트에 생활했던 그 10개의 신들을 날마다 섬겼던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다가오셨습니다. 가장 큰 눈높이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게 가장 큰 눈높이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가장 큰 눈높이 교육이고,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경의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한 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2인자고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너희 시선에 맞추니 너도 나의 시선에 맞출 수 없겠니? 부활 이후의 삶은 눈높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내려오신 하나님의 시선이 나도 그의 시선에 맞을 수 있는 눈높이 훈련. 저와 성경의 모든 성도가 이런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과 나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고백하듯이 주님, 내가 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 삼았습니다. 세례받는 고백의 훈련. 내 생명 무엇과도 주님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내 눈높이에 맞추셨듯이 나도 그의 눈높이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된 훈련, 고백의 훈련, 눈높이 훈련을 통하여 부활 이후에 기쁨과 감격에만 매몰된 삶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한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